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금년 여름은 정말 뜨거운 날씨가 계속 지속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듯이 보내시진 않으셨습니까? 무더위로 몸과 마음이 지치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그런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께 깊이 닿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름은 사계절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이렇게 지나가지만은 우리 성령님의 뜨거운 열기는 우리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 위에 강력하게 남아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바울의 기도, 우리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때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가진 마음이나 생각, 그리고 가치관 등에 따라서 자신만의 행동이나 또는 삶의 그런 방식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그리고 누군가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내는 비슷한 행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한 믿음을 가졌든 약한 믿음을 가졌든, 혹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이런 믿음의 여부와는 크게 상관없이 사람들은 늘 기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 크게 부정하실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기도가 있는 반면에 개인의 소원과 욕망, 그리고 개인의 문제만을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상황과 배경 속에서도 자신이 의지하는 신이나 어떤 대상에게 마음을 두고 기도를 드리는 비슷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누구나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중요성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드러납니까? 대개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나 또는 어려움, 그리고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수단으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일반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분명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 다른 곳에서 그 방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모습을 보면 매일같이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금요기도에 나와서도 성실하게 나와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도 생활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유익과 같은 이런 기복적인 기도가 많이 있고, 또 자신이 가진 문제 해결만을 위한 그런 기도가 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임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회 모임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거침없이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고, 또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적절한 반응도 해야 되고, 또는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른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는 어쩌면 이런 것과는 결이 다른 기도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참 기도는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중심이 돼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이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여러 지역들 중에 무려 3년이나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역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바울은 왜 이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지역에 부름받아서 바울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그곳에 많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곳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아시아 전체 지역 중에서 가장 크게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특히 문화와 교통, 경제, 특히 종교 문제가 크게 발달한 것만큼 또 여러 문제들과 골칫거리들도 엄청나게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이 에베소의 지역에 대한 그런 배경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에서는 아데미 여신이라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이 우상이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지역으로 몰려들 만큼 그 아데미 여신이 사람들에게 모든 생업과 그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우상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50개가 넘는 여러 우상들이 있었지만은 그 여러 우상들 중에서도 가장 우리 아데미 여신만이 우리의 최고의 우상이야, 이렇게 인식될 만큼 이 아데미 우상이라는 것이 에베소 지역에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아데미 여신을 숭상했던 이유는 이 여신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신이다라고 그런 신념들이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우상과 영적 세력이 난무하고 있는 곳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믿음이 생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도 잘했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잘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험난한 에베소 세상 속에서 믿음 하나만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가르쳐주고 보살폈던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 전하는 일로 어디에 갇히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막 마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을 그동안 사랑해준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없으니까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그곳에서 우리 바울 선생님 잘 지내고 있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뭐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했던 일들은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걱정들을 했겠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에베소 지역에 그 영적으로 악한 세력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힘의 근원이었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들 옆에 없으니까 이제 자신들이 그 세상을 이겨나갈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인들의 상황의 소식을 이제 전해 들었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제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소식을 전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있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또 내가 비록 지금은 너희 곁에 없고 너희와 지금 함께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내가 가르쳐준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사랑의 실천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소식을 통해 들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랑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내용을 편지를 써서 두기고를 통해 보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바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렇다면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간구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간구는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바울은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서 자신이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는 어떤 자세로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현재 바울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준 사람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이 동물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짓도록 하시고 아담이 동물에게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붙여주고 동물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것처럼 지금 바울은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일단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의 마음과 자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여기부터 우리의 기도의 자세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갖고 바울은 하나님께 지금 어떤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에베소 지역에는 수많은 영적 세력과 또 악의 세력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그런 영적 세력 아래에서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 있었고, 또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웠던 그런 교인들은 그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는 지금 두 개의 정체성의 근원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뭐였냐면, 정체성의 근원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이 지금 누구인지에 대해서 혼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고 케어했던 사도 바울마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지금 감옥에 있다 보니까 자신들 곁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을 지도할 사람도 없고 그들 옆에서 보살펴 줄 사람도 없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이런 사실이 낭망하고 걱정스러운 마음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처해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이 가진 문제의 본질을 바울은 이렇게 파악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의 문제, 즉 속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속사람이 강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또 그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우리 다른 마음들이 계속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정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향해서 로마서에서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지금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으로 즐겁지만은 여전히 한 다른 법이 들어와서 나를 자꾸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다른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계속해서 갈망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아가, 그런 마음들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속사람의 연약함도 빠르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이런 속사람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하나님께 그 기도의 첫 번째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구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강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16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스스로 강하게 단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낼 때 보면 우리의 마음 우리가 막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강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은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 어떤 문제들이 그들을 누르고 그들을 방해해도 그들 옆에 사도 바울이 없어도 그들이 불안할지라도 그들은 마음 안에서 단단하게 그들을 지켜주고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을 흔들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현재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 초점이 우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삶이 평안해지길 원하고 모든 문제들이 하루빨리 사라지고 해결되고, 또 바울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보다도 더 좋은 지도자가 그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의 좀 마음을 좀 안정되게 해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속사람이 더 강해져서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바울은 오로지 자기의 유익을, 또 에베소 교인들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험난한 에베소 세상을 피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여기서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에베소에 있던 영적 세력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삶에는 없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가정을 뒤흔들고 우리의 생업 현장을 뒤흔들고 내가 있는 그 처소를 뒤흔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악한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 교인들처럼 말씀도 들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예배도 많이 들었고 집회도 많이 했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있는 그런 고민들, 어려움들,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우리의 속을 얼마나 답답하게 하고 우리의 속을 얼마나 터지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이 어려움과 고민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져야 합니다.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다른 자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져야 합니다. 우리가 축구를 할 때 어떻습니까? 축구를 할 때 우리가 축구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축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축구할 때 보면은 그라운드에 우리 자신을 집어던지고 그 날아오는 공에 내 몸을 적극적으로 던져서 우리의 몸을 자꾸 깨트려야 합니다. 나의 한계가 다른 상대들 앞에 계속 깨지게 나의 한계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지성 선수 어떻습니까? 그 넓은 축구장을 얼마나 누비면서 그 넓은 축구장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갈아 넣습니까? 상대가 무섭다고, 상대가 세다고 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자신의 자아를 깨기 위해서 세상과 부딪히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쓰지 않지 않습니까? 맷집이 세져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맷집이 세져야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가 내보다 센 사람, 나보다 강한 사람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강하게 버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문제를 강하게 이겨내길 수 있는 강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지금 바울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두 번째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바울은 앞에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바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속에 계셔야 합니까? 그것은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의 속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줄 그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이, 그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속사람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전 삶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랑스러운 유대인의 유산을 갖고 태어난 유대인이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은 이스라엘 족속의,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는 율법으로도 흠도 없던 바리새파 출신의 그런 떳떳하고 우리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런 바울이
이런 육체의 모든 자랑스러운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처절하게 자신의 모든 겉옷들을 벗어버리게 만드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면 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바울은 18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자가 이렇게 반복해서 비슷한 표현을 언급하는 것은 그 표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는 기도의 내용을 차례대로 나열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은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곧 속사람을 강해지게 만드는 힘의 열쇠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강한 속사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자기 서신에서, 바울 서신 안에서 무려 164회 동안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거듭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세상에서 가진 모든 육체의 자랑을 벗어버리면서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된 때부터 그는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가진 수많은 것들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잠시 눈이 감기고 새로운 눈을 딱 뜰 때부터 바울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바울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딱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힘, 그런 자랑거리들을 서서히 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안에는 예수님만이 그에게 모든 것이 되기 시작했고, 그의 내면의 세계에는 예수님만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공격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자기의 삶을 살았지만,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가지고 자기의 사랑 안에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도록 예수님께서 끌어들이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뿐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울 자신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발적인 죽음의 사랑을 바울은 알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머리이시고 왕이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고 스스로 먼저 죽으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그때부터 예수님 안에서의 삶으로 획기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의 새로운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의 힘이 바울 자신에게는 얼마나 강했던지, 이제 바울이 하는 모든 일들에서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어떤 세력들도 바울이 하는 일을 꺾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자신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원치 않는데도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넘어서 그 사랑이 자신을 막 계속해서 끌어당기니까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이 원치 않아도 계속해서 바울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도 자신이 깨달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자신이 느꼈고 그 자신이 깨달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깊이 거하시고 그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기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랑을 어떻게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본문 3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의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네, 우리 성경 18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19절에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이 두 구절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깨닫기 바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 먼저 깨달은 후에 그 넘치는, 헬라어 원단의 의미로는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들이 이전에 배운 말씀의 지식과 이론에 머물러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주를 훨씬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결되는 그 사랑을 알게 좀 에베소 교인들이 깨닫기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깨닫기 바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그 사랑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자기가 그토록 내세우고 싶었고 그토록 자랑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귀중한 십자가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 만물과 인류를 포괄할 만큼 넓은 것이고 영원토록 지속될 만큼 깊은 것이고 하늘로 높일 만큼 높은 것인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깨닫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능히 어떤 세상을요? 그 악한 세상을 강하게, 속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겨내길 바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거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말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지금 계시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과 문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만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사이에 내가 가진 문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담이 우리를 막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세상 그 어떤 것으로 허물지 못했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만큼 깊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 사이에서도 서로가 등을 지면서 외면하면서 사는 것처럼 그 가운데 있던 담을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허물어버린 그 담,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랑의 결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일어날 문제들이 우리는 벌써부터 지금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깊이 거할 때 우리의 그 사랑의 결핍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는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바울이 이제 구하고 있는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기를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기도 내용인 이 세 번째 기도 내용은 바울의 기도의 이제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모든 기도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결론인 것입니다. 기도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넓고 깊고 그리고 높은 것을 가득 체험하고 깊이 누리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사람은 아무리 강한 영적 세력이 우리를 막 누르고 에베소 교인들을 막 괴롭혀도 이제 우리 충만하심으로 우리는 그 세상을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여기서 충만을 언급한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들 속에 있는 불안함과 걱정거리들로 이제 힘들어하지 않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그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해서 더 많이 체험해서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기도를 들은 이제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는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의 문제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이 문제에 반영시켜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그들이 힘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이제 에베소 교인들은 이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마땅히 예수님께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과 같이 이전의 걱정, 고민들을 모두 던져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에베소 교인들 속에,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까지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 스스로 막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이 마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 가지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의 삶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길 원하십니까? 그런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사도 바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을 바라는 기도도 없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과는 크게 상관없는 우리들의 욕망과 소원들과 그런 기도만을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빨리 제가 이 감옥에서 나가서 저 에베소 사람들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방법을 구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우상과 악한 영적 세력 아래서도 걱정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비록 그들을 정말 사랑하지만은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하고 그들을 근원적으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적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교부 어거스틴도 자기가 쓴 그 고백록이라는 책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내버리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기에 합당하신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크게 강하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방적인 기도의 강구만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울처럼 자신이 사랑했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람이 받기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고, 자신이 옥중에 서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가진 세상의 문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면의 문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깊은 문제들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앞에 보시면 제목이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닥치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예수님께 다가가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얼마든지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로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거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